살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이 집 치킨 잘 튀기네. 저번 집보다 튀김옷이 훨씬 바삭한데. 그러게, 진짜 맛있네. 아빠, 그 닭다리 먹지 마세요. 왜기녀, 막내 이든이 줘야죠. 아빠, 그거 제가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 아직 다리 한 개도 못 먹었어요. 형은 벌써 먹고 있잖아요. 이든이 줘. 동생이 닭다리 제일 좋아하잖아. 오빠는 그냥 퍽퍽한 가슴살 먹으면 되지. 아, 엄마는 맨날 나만 보고 가슴살 먹으래. 나도 퍽퍽해서 싫어한다고 몇 번을 말해. 어른이 돼서 애들처럼 왜 그래? 그냥 좀 먹어. 아니,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오늘도 닭다리 전부 동생 주면 저는 앞으로 평생 닭다리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시끄럽다. 아빠까지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양보합니다. 심지어 첫째의 것까지도 빼앗아 막내에게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희생과 섬김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자녀 중심으로 맞추고 자녀를 왕처럼 떠받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맞춰주는 성격이라 괜찮아요. 가끔 서운할 때도 있지만 저 한 명 희생해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명이 소외되고 희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온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요즘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TV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그래요. 다들 자식이라면 껌뻑 죽고 뭐든 자식들 먼저 챙기잖아요. 요즘은 다 그래요. 이 말은 어느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다들 그런 옷을 입으니까, 요즘 다들 그런 곳으로 휴가를 가니까, 요즘 다들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니까, 나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의 흐름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 심각하게 망가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대기 오염이나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바로 이 세상의 영적 질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적 권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에 아름다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만물 사이의 질서, 국가의 통치자와 백성 사이의 질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질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때 어떤 남편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꺼내봐야 씨알도 안 먹혀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뿐이죠. 저기, 여보, 어제 치킨 먹을 때 말이야. 아니, 꼭 어제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닭다리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꼭 닭다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집 식단이 너무 애들 위주로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밥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가끔은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매콤한 닭볶음탕이나 매운 갈비찜 같은 거 먹고 싶기도 한데 오빠가 좋아하는 건 다 매운 거잖아요. 이든이가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데 어떡해요. 알지, 아는데 이든이 먹을 건 따로 좀 만들거나 다른 걸 시켜주더라도 우리 부부라도 가끔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될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애기 반찬이랑 어른 반찬을 따로 만들고 따로 시켜요? 돈이 썩어났어요. 그냥 애 먹는 거 같이 먹으면 되지. 아니 여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입맛도 좀 존중해주면 안 될까?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산 지 오래예요. 애 키우는 집은 원래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뭘 새삼스럽게 존중까지 찾아요. 그게, 여보, 성경에 보면 말이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뭐라고요? 아니야, 됐어.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존중받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나와 있어 라고 선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나를 존중해줘 라고 부탁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 스스로가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먼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영적인 권위를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뛰어나거나 우월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무능력하고 열등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남편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능력의 차이나 상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결혼하기 전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역할과 책임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억압이나 계급이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남자랑 여자 역할을 그렇게 복잡하게 나누신 거예요? 그냥 리더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돕고 싶은 사람이 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애초에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별을 만드셨는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에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를 가장 먼저 거부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증오합니다. 그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그분과 같이 높아지려다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항적이고 교만한 속성을 가진 마귀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불순종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왕처럼 군림하는 세상. 학생들이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들며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보는 세상.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소신껏 나라를 이끌지 못하고 여론에 휘둘리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통해 마귀가 이루려는 최종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그분을 무시하며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나도 왕이야. 당신이 내 부모면 다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선생이면 가르치기나 할 것이지 왜 날 야단쳐? 스승도 선배도 상사도 목회자도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위아래가 없는 무질서한 세상. 이것이 바로 마귀가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모든 불화의 책임을 아내에게 혹은 마귀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왔지만 그 속임에 넘어간 것은 결국 우리 인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법 중 하나는 바로 리더를 리더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은 나라를 책임져야 하고 목사는 교회를 책임져야 하며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책임감을 빼앗아 버립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는 사명을 저버리게 만들며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책임을 회피했던 존재는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라고 책망하셨을 때 그는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라며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한 나라의 왕, 한 교회의 목사, 한 가정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로서의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그 거룩한 책임을 오히려 무거운 짐이나 고난으로 느끼게 하여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내가 교만해서도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봐서도 아닙니다. 바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 애쓰는데요. 비록 연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만큼은 벌어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있잖아요. 가장의 역할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좋은 옷을 사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가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가족 중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자녀는
남편과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둘째, 아내를 사랑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리수거를 하고 설거지를 돕고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놀아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해주고 힘든 상황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보이지 않는 수고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영적인 비전을 함께 세워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족 앞에서 늘 정직하고 절제하며 쉽게 화내지 않고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바로 가정을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리더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할 때 그를 따르는 이들로부터도 외면당하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평판과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백성들로부터의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빠, 이거 해외 직구로 주문한 거 뭐예요? 그거. MLB 모자 220달러. 이게 얼마예요? 거의 30만 원이잖아요. 그거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예전부터 진짜 갖고 싶었던 거라서. 아니, 무슨 모자 하나를 30만 원이나 주고 사요? 이런 걸 살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샀어야죠. 당장 취소해요. 그거 취소 안 돼. 이미 배송 시작했어. 당신은 애들 옷 사줄 때 해외 배송비까지 내가면서 사대 50만 원씩 쓰면서 나는 1년에 한 번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 사는 게 그렇게 문제야. 가정의 영적 리더인 남편의 역할은 가족들을 육적으로만 만족시켜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 없이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할 때 그 가정은 점점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영적 리더로서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에게 가족 모두로부터 영적인 존중과 신뢰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 남편들이 이 중요한 영적 책임을 간과합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도 자녀가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 있어도 마치 방관자처럼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외식을 하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명품 옷을 사주는 것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의 역할을 다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사울 왕처럼 가족들에게 육적인 가치관만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의 배는 채워주되 그들의 영혼은 굶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책임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아내 위에 군림하며 명령하고 힘으로 억누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했던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낼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남편은 그 가정의 대표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날 남편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유혹합니다. 골프, 낚시, 게임, 여행 등 다양한 취미 생활로 시간을 빼앗고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물질적인 성공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정을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의 어떤 리더로 서 계십니까? 육적인 것들을 공급해주는 데에만 힘쓰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영혼을 채우고 성장시키는 일에까지 책임을 다하는 리더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열심을 쏟는 이유가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왕비도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나라는 언제나 번성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눈치를 봐야 할 사람은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씨름하며 힘쓰시는 이 땅의 모든 남편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돈 많고 목소리 좋은 남자를 찾기보다 여러분의 영혼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의 남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남자라면 평생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남편의 영적 리더십 부재로 인해 아파하고 있다면 남편을 원망하고 한심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를 배우자로 선택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 남편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그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굳건히 살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이 집 치킨 잘 튀기네. 저번 집보다 튀김옷이 훨씬 바삭한데. 그러게, 진짜 맛있네. 아빠, 그 닭다리 먹지 마세요. 왜기녀, 막내 이든이 줘야죠. 아빠, 그거 제가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 아직 다리 한 개도 못 먹었어요. 형은 벌써 먹고 있잖아요. 이든이 줘. 동생이 닭다리 제일 좋아하잖아. 오빠는 그냥 퍽퍽한 가슴살 먹으면 되지. 아, 엄마는 맨날 나만 보고 가슴살 먹으래. 나도 퍽퍽해서 싫어한다고 몇 번을 말해. 어른이 돼서 애들처럼 왜 그래? 그냥 좀 먹어. 아니,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오늘도 닭다리 전부 동생 주면 저는 앞으로 평생 닭다리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시끄럽다.
아빠까지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양보합니다. 심지어 첫째의 것까지도 빼앗아 막내에게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희생과 섬김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자녀 중심으로 맞추고 자녀를 왕처럼 떠받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맞춰주는 성격이라 괜찮아요. 가끔 서운할 때도 있지만 저 한 명 희생해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명이 소외되고 희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온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요즘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TV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그래요. 다들 자식이라면 껌뻑 죽고 뭐든 자식들 먼저 챙기잖아요. 요즘은 다 그래요. 이 말은 어느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다들 그런 옷을 입으니까, 요즘 다들 그런 곳으로 휴가를 가니까, 요즘 다들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니까, 나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의 흐름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 심각하게 망가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대기 오염이나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바로 이 세상의 영적 질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적 권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에 아름다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만물 사이의 질서, 국가의 통치자와 백성 사이의 질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질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때 어떤 남편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꺼내봐야 씨알도 안 먹혀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뿐이죠. 저기, 여보. 어제 치킨 먹을 때 말이야. 아니, 꼭 어제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닭다리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꼭 닭다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집 식단이 너무 애들 위주로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밥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가끔은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매콤한 닭볶음탕이나 매운 갈비찜 같은 거 먹고 싶기도 한데 오빠가 좋아하는 건 다 매운 거잖아요. 이든이가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데 어떡해요. 알지, 아는데 이든이 먹을 건 따로 좀 만들거나 다른 걸 시켜주더라도 우리 부부라도 가끔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될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애기 반찬이랑 어른 반찬을 따로 만들고 따로 시켜요? 돈이 썩어났어요. 그냥 애 먹는 거 같이 먹으면 되지. 아니 여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입맛도 좀 존중해주면 안 될까?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산 지 오래예요. 애 키우는 집은 원래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뭘 새삼스럽게 존중까지 찾아요. 그게, 여보, 성경에 보면 말이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뭐라고요? 아니야, 됐어.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존중받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나와 있어 라고 선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나를 존중해줘 라고 부탁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 스스로가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먼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영적인 권위를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뛰어나거나 우월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무능력하고 열등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남편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능력의 차이나 상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결혼하기 전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역할과 책임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억압이나 계급이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남자랑 여자 역할을 그렇게 복잡하게 나누신 거예요? 그냥 리더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돕고 싶은 사람이 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애초에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별을 만드셨는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에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를 가장 먼저 거부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증오합니다. 그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그분과 같이 높아지려다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항적이고 교만한 속성을 가진 마귀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불순종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왕처럼 군림하는 세상. 학생들이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들며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보는 세상.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소신껏 나라를 이끌지 못하고 여론에 휘둘리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통해 마귀가 이루려는 최종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그분을 무시하며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나도 왕이야. 당신이 내 부모면 다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선생이면 가르치기나 할 것이지 왜 날 야단쳐? 스승도 선배도 상사도 목회자도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위아래가 없는 무질서한 세상.
이것이 바로 마귀가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모든 불화의 책임을 아내에게 혹은 마귀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왔지만 그 속임에 넘어간 것은 결국 우리 인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법 중 하나는 바로 리더를 리더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은 나라를 책임져야 하고 목사는 교회를 책임져야 하며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책임감을 빼앗아 버립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는 사명을 저버리게 만들며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책임을 회피했던 존재는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라고 책망하셨을 때 그는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라며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한 나라의 왕, 한 교회의 목사, 한 가정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로서의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그 거룩한 책임을 오히려 무거운 짐이나 고난으로 느끼게 하여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내가 교만해서도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봐서도 아닙니다. 바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 애쓰는데요. 비록 연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만큼은 벌어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있잖아요. 가장의 역할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좋은 옷을 사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가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가족 중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자녀는 남편과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둘째, 아내를 사랑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리수거를 하고 설거지를 돕고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놀아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해주고 힘든 상황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보이지 않는 수고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영적인 비전을 함께 세워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족 앞에서 늘 정직하고 절제하며 쉽게 화내지 않고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바로 가정을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리더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할 때 그를 따르는 이들로부터도 외면당하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평판과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백성들로부터의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빠, 이거 해외 직구로 주문한 거 뭐예요? 그거. MLB 모자. 220달러. 이게 얼마예요? 거의 30만 원이잖아요. 그거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예전부터 진짜 갖고 싶었던 거라서. 아니, 무슨 모자 하나를 30만 원이나 주고 사요? 이런 걸 살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샀어야죠. 당장 취소해요. 그거 취소 안 돼. 이미 배송 시작했어. 당신은 애들옷 사줄 때 해외 배송비까지 내가면서 사대 50만 원씩 쓰면서 나는 1년에 한 번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 사는 게 그렇게 문제야. 가정의 영적 리더인 남편의 역할은 가족들을 육적으로만 만족시켜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 없이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할 때 그 가정은 점점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영적 리더로서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에게 가족 모두로부터 영적인 존중과 신뢰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 남편들이 이 중요한 영적 책임을 간과합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도 자녀가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 있어도 마치 방관자처럼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외식을 하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명품 옷을 사주는 것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의 역할을 다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사울 왕처럼 가족들에게 육적인 가치관만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의 배는 채워주되 그들의 영혼은 굶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책임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아내 위에 군림하며 명령하고 힘으로 억누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했던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낼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남편은 그 가정의 대표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날 남편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유혹합니다. 골프, 낚시, 게임, 여행 등 다양한 취미생활로 시간을 빼앗고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물질적인 성공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정을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의 어떤 리더로 서 계십니까? 육적인 것들을 공급해주는 데에만 힘쓰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영혼을 채우고 성장시키는 일에까지 책임을 다하는 리더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열심을 쏟는 이유가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왕비도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나라는 언제나 번성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눈치를 봐야 할 사람은 아내도 자식도 아닙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씨름하며 힘쓰시는 이 땅의 모든 남편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돈 많고 목소리 좋은 남자를 찾기보다 여러분의 영혼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의 남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남자라면 평생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남편의 영적 리더십 부재로 인해 아파하고 있다면 남편을 원망하고 한심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를 배우자로 선택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 남편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그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굳건히 살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이 집 치킨 잘 튀기네. 저번 집보다 튀김옷이 훨씬 바삭한데. 그러게, 진짜 맛있네. 아빠, 그 닭다리 먹지 마세요. 왜기녀, 막내 이든이 줘야죠. 아빠, 그거 제가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 아직 다리 한 개도 못 먹었어요. 형은 벌써 먹고 있잖아요. 이든이 줘. 동생이 닭다리 제일 좋아하잖아. 오빠는 그냥 퍽퍽한 가슴살 먹으면 되지. 아, 엄마는 맨날 나만 보고 가슴살 먹으래. 나도 퍽퍽해서 싫어한다고 몇 번을 말해. 어른이 돼서 애들처럼 왜 그래? 그냥 좀 먹어. 아니,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오늘도 닭다리 전부 동생 주면 저는 앞으로 평생 닭다리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시끄럽다. 아빠까지 왜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양보합니다. 심지어 첫째의 것까지도 빼앗아 막내에게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희생과 섬김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자녀 중심으로 맞추고 자녀를 왕처럼 떠받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맞춰주는 성격이라 괜찮아요. 가끔 서운할 때도 있지만 저 한 명 희생해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명이 소외되고 희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온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요즘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TV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그래요. 다들 자식이라면 껌뻑 죽고 뭐든 자식들 먼저 챙기잖아요. 요즘은 다 그래요. 이 말은 어느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다들 그런 옷을 입으니까, 요즘 다들 그런 곳으로 휴가를 가니까, 요즘 다들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니까, 나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의 흐름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 심각하게 망가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대기 오염이나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바로 이 세상의 영적 질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적 권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에 아름다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만물 사이의 질서, 국가의 통치자와 백성 사이의 질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질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때 어떤 남편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꺼내봐야 씨알도 안 먹혀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뿐이죠. 저기, 여보, 어제 치킨 먹을 때 말이야. 아니, 꼭 어제 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닭다리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꼭 닭다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집 식단이 너무 애들 위주로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밥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가끔은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매콤한 닭볶음탕이나 매운 갈비찜 같은 거 먹고 싶기도 한데, 오빠가 좋아하는 건 다 매운 거잖아요. 이든이가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데 어떡해요. 알지, 아는데, 이든이 먹을 건 따로 좀 만들거나 다른 걸 시켜주더라도, 우리 부부라도 가끔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될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애기 반찬이랑 어른 반찬을 따로 만들고 따로 시켜요? 돈이 썩어났어요. 그냥 애 먹는 거 같이 먹으면 되지. 아니 여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입맛도 좀 존중해주면 안 될까?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산 지 오래예요. 애 키우는 집은 원래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뭘 새삼스럽게 존중까지 찾아요. 그게, 여보, 성경에 보면 말이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뭐라고요? 아니야, 됐어.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존중받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나와 있어. 라고 선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나를 존중해줘 라고 부탁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 스스로가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먼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영적인 권위를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뛰어나거나 우월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무능력하고 열등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남편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능력의 차이나 상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결혼하기 전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역할과 책임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억압이나 계급이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남자랑 여자 역할을 그렇게 복잡하게 나누신 거예요? 그냥 리더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돕고 싶은 사람이 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정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애초에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별을 만드셨는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에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를 가장 먼저 거부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증오합니다. 그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그분과 같이 높아지려다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항적이고 교만한 속성을 가진 마귀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불순종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왕처럼 군림하는 세상. 학생들이 스승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들며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보는 세상.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소신껏 나라를 이끌지 못하고 여론에 휘둘리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통해 마귀가 이루려는 최종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그분을 무시하며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나도 왕이야. 당신이 내 부모면 다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선생이면 가르치기나 할 것이지 왜 날 야단쳐? 스승도 선배도 상사도 목회자도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위아래가 없는 무질서한 세상. 이것이 바로 마귀가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모든 불화의 책임을 아내에게 혹은 마귀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왔지만 그 속임에 넘어간 것은 결국 우리 인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법 중 하나는 바로 리더를 리더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은 나라를 책임져야 하고 목사는 교회를 책임져야 하며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책임감을 빼앗아 버립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는 사명을 저버리게 만들며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책임을 회피했던 존재는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라고 책망하셨을 때 그는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라며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한 나라의 왕, 한 교회의 목사, 한 가정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로서의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그 거룩한 책임을 오히려 무거운 짐이나 고난으로 느끼게 하여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내가 교만해서도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봐서도 아닙니다. 바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